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서 이제 감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43장 21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찬송만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박수치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한 번만 잘 불러도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래한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이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이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설교 안 하고 끝나도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인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조금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서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적에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들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원원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왜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정부에서 제한시키고 예배 못 드리는 오늘 그런 날이 오더라,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저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여기에 가까운 민천의 모 지역에 떠들썩하게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그분들 다 코로나 확진자고,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저 갈 때 똥망으로 친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저는 코로나19가 처음에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비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 받을 때 가장 그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정 지역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기도원이 청정 지역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네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에는 코로나19가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을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 핸드폰 이치티스로 가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하고 왔니? 아니 목사가 뭐하고 왔냐? 설교하고 왔지. 그래서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부에서 저에게 40만을 주고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성경 일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전 정부에서 40만원 돈 받고서 성경을 일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육신으로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그랬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하는 장면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일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누구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댄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한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항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짧고 자세하게 묘사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는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 그래서 제자들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연 대신방을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더러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식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 때문에 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중국적자라고 하면 제가 얼굴 시커먼해 가지고 뭐 필리핀 사람이냐 뭐 동남아 사람, 제가 필리핀하고 그 태국에 갔을 때, 일본에 갔을 때도 아무도 여권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 교회 앞에 가끔 서 있으면 그 신대방역 앞에 있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와, 술 취한 사람들 많이 있어. 외국인들 많은 사람.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내가 취직시켜줄까? 이런 얘기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제가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참 축복받았다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1000만 배 이상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중 국적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 주님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만 말씀드리니까 딱딱해서 뭘 설교를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제가 주한 집회를 하면 간증을 이제 이틀 3일째 하는데 첫날은 성경만을 가져가는데 이제 얼마 설교할 시간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 설교 오래 하면 이평찬 목사님 저 부르고 했어요. 다음부터 안 부르지. 아쉬울 때 연속곡도 재미를 때 딱 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또 부르지. 그래서 제가 이중 국적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처음에 교회 가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러크리그 선배가 수요일 날인데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어디 좀 갈 데가 있대. 안 가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맞을 게임이 수요일날 끌려간 데가 교회예요.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참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7남매인데 못 사니까 방 2개에서 그 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심부름 시키잖아. 엄마가 시켜, 형이 시켜, 누나 시켜. 그러니까 어디 돌파가 나가서 껌껌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부터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뻘떡 눈이 떠진 다음에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하고 집하고 가운데가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집하고 가운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새벽에 갔다 와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또 들렸다가 교회 가고 또 학교 갔다 올 때 또 가. 그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교회 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보면 할머니들을 참 몇 명 있는데 젊은 사람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와. 근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제가 강원도 행성에 집회하러 갔는데 평균 연세가 80이야. 그래서 70대 중반에 있는 집사님한테 여기 경로당 자주 가시냐니까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한 연세 드신 분이 왜 경로당 와서 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경로당 가면 형하고 누나들이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야. 막걸리 봐도하라, 라면 끓여와라, 음료수 사. 그래서 귀찮게 형과 누나들이 70대 중반인데도 80 넘은 형과 누나들이 그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연세가 있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요즘 100세 시대예요.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분도 지금부터 생일을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는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도 그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85세의 나이에 40세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부흥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야. 주일날 저녁에 난 그 목사님 이름도 잊어먹지도 않는다니까요.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니까 저를 부르더니 너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낮에 학교 가니까 못 오니까 이제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아 역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랑 틀리구나. 나 이제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저렇게 삥을 뜯으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학교도 걸어가면 1시간이에요. 1시간 걸리는데 걸어갔다니까. 궁금하려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날 나오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난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대학교를 갈 때에 저렇게 담임 목사님 강사가 짜고서 나를 잡아놓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에 86년도에 간 거예요. 86년도에 상당히 일찍 갔지. 근데 목회를 금방 시작한 게 아니라 한참 저쪽 동네에서 광야 생활 좀 하다가 때가 돼서 우리 딸의 목숨값으로 어떻게 보면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목사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음성을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으면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회개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게 언제 나니까 내가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야. 내가 안 들었으면 안 믿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데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한 지가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10박 11일 동안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못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를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은 너희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중하면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성서 현장 속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못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도 율동공원에서 태적국에 넘어가면 기도회 앞에 첨성대처럼 이렇게 싸우는 곳이 있어요. 그 구국재단이 약 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그 처소인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거기에 약 20명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기도했었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다 교총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러 간 거야. 실업자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어느 날 물어보더라. 아침에 맨날 어디 가냐 실업자가. 그래서 나 그런 거 알 거 없다고. 그래서 맨날 하는데 나를 몰래 따라온 거야. 툭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뭐하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하냐 기도하니.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자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시 고집이 있거든요. 끝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1년이 지나도 안 찾아오시고 14개월째 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바울에게 임했던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빛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5분 정도 같이 있으니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하고 땅의 시간 개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가끔가다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입으로 안 해요. 메뉴판 보고 손으로 주문을 하지.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해.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봉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본다. 지금도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나를 보고 싶으면 교회 좀 오라고 하면 안 와. 얼마나 간파간데 형제지간이라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형 보고 싶으면 용돈 줄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가지. 신방울 돈 준다는데 안 가. 목사가 어디서 다 가지. 동생 보고 싶다는데. 딱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나? 그리고 2시간 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상당히 똑똑해. 아이고 형제지간에 만나면 얘기 좀 하고 와야지. 2시간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5가지 약속의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으니라. 두 번째는 내가 온 목적과 사단마의 귀신이 온 목적에 넌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번째는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저도 이 사역을 한 15년째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뻥튀기 튀길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라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한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는데 한 곳에만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곳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 같은데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가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해가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수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철이 들들인 거예요. 제가 사역한 지 딱 올해로 20년째인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키지 않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의 태평사동은 그렇게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돈 좀 있을 때 개척을 시켜주지, 물질에 대해 깨끗할 때 개척을 하게 반.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 돈이 없으니까 저절로 위만 쳐다보게 돼.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딸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 걱정하지 마. 이제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게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모른다.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겼지.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왜 아침 머리가 또 붕 떠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좀만 참아. 하나님 역사하면 이제 사택도 없고 금방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착각한 게 뭐냐면, 아이고 이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가지고 저렇게 100명, 1000명을 왜 이렇게, 난 3년만 있으면 금방 1000명 될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그거면 내 가스비도 내, 수도 내야지. 그렇게 고등학교 딱 입학하더니 우리 딸이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31살인데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해본 적 10번도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을 한 거 할 얘기가 있대. 엄마도 일로 와보래.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와서. 왜 그러냐니까 난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게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 개척을 안 시킨 이유가 있다니까. 거기는 못 사는 동네잖아. 20년 전이니까. 요즘은 또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되는 사람들 기도하러 안 온다니까. 병원부터 가. 못 고친다고 하면 온다니까. 새 사람 순보험계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때 난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조은교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니.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지 나으리라.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지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어서 아침에 안 샜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얼마나 괴롭혔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이고 암송하는 뭐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왜? 하도 안수만 하면 사람들 죽으니까 너무. 근데 그래도 내가 의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우습게 봐도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그 병원 심리에 가서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봐. 학교 어디 나왔냐고. 내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나왔다니까. 뭐 서울대 나왔냐. 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 자꾸 어디 나왔대. 아,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지 안 믿을.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려면 몇 번 안 나오는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목사 한 수 받을 때 다 줬다니까요. 목사 한 수 안 받아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손을 얹는. 난 믿음을 안 갖고 의사 면허를 다 줬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할머니, 신부전적 할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신부전적 투석을 받는데 기도 좀 해둘래. 나는 오랜만에 새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안수를 해.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한다고 하니까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 그래서 개포동으로 간다는.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내가 모셔다 드려. 아,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딸하고 집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간 거야.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난 순범계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 목사요. 아니 순범계 목사가 병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니. 손만 대면 성경은 낫는다고 했는데 저 예상은 병자장에 손을 얹은 적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 4시간 걸려요. 차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돌면서 저의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중풍병자를 거기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제가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사복음서가 우리 예수님께 병자를 사역 가운데 70%도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과 기적이 다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구약 읽는데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이 신비에 새겨주시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는 내 이런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제가 양평교도는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봐.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IQ가 몇이네. 그런데 하도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IQ 검사를 또 한 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200 나왔어. 200. 상당히 좋죠 머리가.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야. 사모님보다 내가 머리가 더 나빠요. 아니 우리 딸이 100이 넘겠지. 100이 안 되겠어요? 내가 100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성경 말씀을 몇 번만 읽어도 다 메모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두 번째 오는데 여기 올 때 그 바울의 심정으로 왔다니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더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럴 때의 몸을 견고케 채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니 목사님 준비 왜 안 해?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코람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 몇 번 갔다 온다니까 사역을 그렇게 많이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말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평찬 목사님 만나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시지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평찬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방송이 됐잖아요. 우리 그 박현신 목사님도 구TV 방송인이에요. 같이 동기라니까. 내가 그 구TV 야베스 얘기도 9번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게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거예요. 많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많이 울고 제가 미안하다고 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이 손만 대면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안 말지 한 자리 죽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도 많이 그 시력 안 보이는 사람 보이지 이제 그 유방암 말기 환자가 나섰다고 전하고 오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폐지됐어. 저 마지막 녹화하고 없어졌다니까요. 왜 청취율이 내가 거기 참석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마지막 방송 나가고 없어졌다니. 그리고 이평찬 목사님인데 한편으로 또 미안하게 돼. 내가 잘못 9번 출연해가지고 없어졌. 그 중에 박현신 목사님도 책임이 있어요. 저분도 방송인이잖아. 저분도 두 번이나 세 번 참석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 기획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고충을 듣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드는. 그래서 이평찬 목사님이 저희 사역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내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 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저도 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홍보도 많이 한다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여기 가서 복받은 게 뭐냐면 저분이 엊그저께 같은 그 찬양 사역자는 또 언제 또 전도사가 됐더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처음에 와가지고 사회 보는데 자꾸 이평찬 목사님이 전도사래. 아이고 이상하게 잘못 들었나 이렇게 했는데 또 저분도 이평찬 목사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 이게 나는 찬양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래도 10곡은 해. 우리 교회 반주자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찬양만 하는데 못하면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많이 하려고 해. 이평찬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나 박현신 목사님은 찬양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로만 들었잖아. 나 박현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나도 막 흥분이 돼. 저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왜? 그 파키스탄에 10만 명 집회도 한 사람이 저분이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이고
이거 뻥 좀 웬만큼 치지. 말도 안 돼. 그런데 설교를 들을수록 나도 마음이 격동이 돼. 금방 우리 주님께서 다 해줄 것 같아. 그게 설교 잘하는 거요. 안 되는 건 되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그 믿음이지. 한 손에 쥐고서는 누구는 못해. 아무도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거 인정을 하셔야 돼.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30년 사역 가운데 40명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동역자로 섬겼던 40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부르시기를 아굴라 자기들의 눈까지를 빼어서 주려고 해요. 근데 이평창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눈 빼서 갖고 오라고 안 하잖아. 고맙고 감사해.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좋은 목사님이 좋은 기회 만나는 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저도 상당히 바쁜데 이평창 목사님 목회하면서 보면 막 전화도 무지하게 오고 또 이 스케줄이 뭐 시간마다 있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허물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 허물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데 개인 집회 가도 남경산 기도원에 지난주 9번 설교하고 왔는데 강사가 10분 전에 가서 찬양부터 내가 맨 앞에 가서 찬양 부른다는 거. 그랬더니 업무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예배관이 잘 되어 있다는 거야. 강사가 아니 시간 맞춰서 10분 전에 가서 설교해 누가 찬양 이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체인 목사님들도 대표회장이 와서 있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 날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가신다니까. 이 사무총장 목사님 10년 같이 동역생활을 하는데 저분도 처음에는 뭐 예배를 시간 우리 단체는 왔다가 그냥 설교만 가면 안 불러요. 도망가면 안 불러. 아니 대표장도 첫날부터 끝까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대로 이 교회를 인도에 가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이 담겨 있어.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셔야 돼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대로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사모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기 서 있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만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